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소통할 때 말로도 하지만 가끔 눈빛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말한 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한 말은 다윗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분, 따뜻한 물속에 여러분들 젖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제2의 이문세라 찬사를 받으며 데뷔한 가수 구현모. 부모님의 사역으로 인해 남모를 아픔도 많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그의 신앙과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구현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동안처럼 보이고요. 아가야시네요, 아가야. 인상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러면 작사도 작곡도 노래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꾸준히 작업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특히 올해는 더 집중해서 이제 앨범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열심히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때요? 이게 남의 곡을 받는 거하고 내가 내 노래를 만드는 거하고 어때요? 제가 확실히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면은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노래를 불러도 물론 반응이 좋지만 네. 제 노래를 불렀을 때 진짜 자기 옷을 입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피드백을 많이 듣는 것 그럴 같아요. 수 그렇지. 있겠네요. 네, 뭐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네. 만들고 있었는지. 제가 이제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네. 이제 대중음악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찬양 사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예. 보니까 이제 또 주로 찬양들 물론 이제 가요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보통 곡을 빨리 써내려가는 곡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그렇죠. 되게 빨리빨리 예. 써내려가는 맞아요. 거고 그런 곡들이 오히려 빨리 쓴 곡들이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기타도 옆에 있고 네. 예, 본인이 자작곡한 곡들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곡은요. 네. 올해 4월 달에 네. 나왔던 곡인데 네. 제목은 이사입니다. 이사? 우리 말 그대로 뭐 이사님 집 할 때 이사하는 거? 네, 맞아요. 집 이사할 때 그 이사인데 네.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곡이 가요로 나왔지만 이 안에 그 복음을 심어놨어요. 네, 네. 천국 소망을 심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사가는 곡. 천국으로 이사. 네네. 아하. 그래서 그 메시지를 심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곡 한번 짧게 네.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 어딘가에 내 한 몸 쉴 곳 있을까? 이 세상 어딘가에 내 지친 마음 쉴 곳 있을까? 혼자인 것 같아도 그대 있기에 살았네. 혼자선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네. 돌아보면 별일 아닌 일들 참 작았던 그
때의 나 지친 몸과 마음 돌아온 곳 내 집은 내 집이 아니네 나 영원히 쉴 곳엔 나 빈손으로 가네 지친 몸과 마음 돌아온 곳 내 집은 내 집이 아니네 나 영원히 쉴 곳엔 나 빈손으로 가네 그대 있는 곳이 나의 집 예.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요 같기도 한데 또 찬양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쓰면서 네. 본인 얘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곡이 본인이 직접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느낌을 그대로 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이 땅에서 자기 집 하나 마련하기 되게 힘든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돌아봐도 집에 와도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언제 내 집이 생길까 항상 그런 고민을 살고 사는데 그게 참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기엔 되게 많이 고민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거는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영원히 살 그곳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자.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들에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이런 곡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 곳은 네. 그냥 뭐 주님과 네, 함께 있을 때, 주님 네. 안에 있을 때.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가사에 이제 그대 있는 곳이 나의 집. 네, 그래서 그 가사로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도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예. 이 노래가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자가십니까? 하고. 아니면 전세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보통. 맞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매달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예. 매달 월세? 네네. 예, 예. 그 나라에서 그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예. 들어가셨어요? 네네, 임대 아파트에서. 우와. 네. 그것도 사실 또 예.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로또라고 하는. 그럼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걸까? 아니면은 노력에 의한 걸까? 네. 그 너무 궁금해요. 귀를 통해서 하는 조기 교육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찬양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진짜요? 네, 이셨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이제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귀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테이프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를 사다 주셨는데 예. 제가 스스로 모니터를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들어보고는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구나.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모니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습관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고쳐나갔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노래도 그렇구나. 설교도 똑같거든. 네. 자기가 한 거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네. 그렇죠. 저는 제일 처음에 녹화한 다음에 봤는데요. 네. 충격 먹었어요. 이렇게 못하나. 이거. 다들 그러나 봐요. 저도 요새 짤방으로 돌아다니는 개글 보면 죽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찬양 사역자이시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자면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집에서 태어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또 하필이면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잡으신 지역이 그 흔히 말하는 강남 파락군. 파락군? 네. 파락군에서 하셨어요? 네, 지금 사랑의 교회에 예, 있는 예. 그 지역에 아, 그 진짜? 대법원 앞에 네. 원래 그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쪽 네, 판자촌.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판자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직 더 있긴 한데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비밀이었죠. 왜냐면 친구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아는 순간 학창 시절 내내 놀림감이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예. 이제 옷도 이런 거 다 무시당하면서 약간 예, 네, 예. 그렇게 지냈던 학창 근데 시절이 파락군이면 네. 다 주변이 잘 사는 부잣집 네. 이 동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네. 힘든 애들끼리 지내면 좀 나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비교하는 것이 네.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학교 끝나면 집을 삥 둘러서 몰래 예. 아이들 몰래 숨어서 그렇게 가기도 했었고 예. 또 이제 옷도 맨날 사촌 형들 옷 물려 입거나 항상 시장에서 사고 이러니까 브랜드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너는 너 거지야? 뭐 넌 옷깃이 왜 그래? 신발이 왜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어린 마음에 항상 상처가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좀 살 수밖에 신발 같은 거 신어도 너 나이스 신었구나?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나이스 네.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예. 또 일해서 돈 벌면 내 돈 예, 내산을 예, 하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어. 네, 그런 상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픔이 부모님께 화살로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나는 왜 그렇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고 계셔라는 분노와 사춘기가 겹쳤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맞아요. 그런 원망들이 저 마음 가운 깊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되게 많이 하세요.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어떻게 본인도 힘드셔서 네. 너를 이렇게 잘 케어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사과를 하시고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미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빨리 철이 들어서 그런 마음속의 상처를 다 오롯이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 화살을 돌리지 않고 예, 예. 그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예. 근데 물론 마음 속병은 제가 있었지만 그렇겠죠. 네, 그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네. 자녀들은 부모 보면서 배우고 네. 자라고 그 영향 속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을 좀 닮은 모습들도 있으세요? 많이? 이게 사실 지금의 제 아내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일 수 있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직업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뮤지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부모님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사례가 얼마가 됐든 뭐 정말 지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금액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세상이 봤을 땐 정말 바보 같은 삶일 수 있는데 항상 이 소외되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에서는 주저없이 달려가는 모습이 부모님 많이 닮은 것 같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파라콘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네, 정말 그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 네. 정말 배 타고 차를 실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곳에 직접 스피커를 다 이제 봉고차에 실어서 네. 구입하셔서 네. 가서 부흥사 목사님들과 뜨겁게 예배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이제 헌금해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사례를 주시면 다시 다 돌려주고 오시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같이 따라다니기도 하셨나 봐요? 네. 어렸을 때 내내 그 아, 진짜? 짐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실려가지고 네, 맨날 휴게소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고 네, 부모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네. 부모님의 그 헌신과 네. 순종을 사실 배우신 거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네. 혹시 방황하거나 네. 하나님을 좀 떠난 경험은 없으신지.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좀 있으면 네. 좋은데. 너무 순종이에요? 네네 너무 순종적인 삶이었고 그래. 유일하게 방황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아빠가 본인들이 음악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워낙 가난하게 사셨다 보니 예. 제가 음악을 꿈꾸니까 그걸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엄청.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을 좀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예.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어디로 튀었냐면 예. 춤으로 튀었어요. 춤? 네. 몸이 돼요?
지금은 많이 쪘는데 날렵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전도단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서 춤으로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아, 중학교 때 진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 받고 전국으로 춤으로 또 사역을. 어허.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냥 음악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춤으로 튀어서 춤을 열심히 췄었네요. 반항을 몸으로 하셨군요. 네, 몸으로 하셨어요. 네. 온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랬겠네요.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근데 그 사춘기에 부모님을 보면서 그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한 분노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요새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그렇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안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부모님을 닮은 모습도 있지만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재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아내와 내 자녀를 또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제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파라곤에 있었으면 거기 아이들은 왜 중간에 어디 해외에 뭐 언어 연수를 가거나 뭐 이렇게 방학 때 그런 서머스쿨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럼 해외는 한 번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네. 제가 호주라는 나라에 갔다 왔어요? 거의 한 7년을 있었습니다. 몇 살 몇 때? 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호주라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요? 이것도 사연이 깊은 게 이제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제 사연을 예. 그냥 강남 파라군에서 학교 잘 다니다가 예. 그냥 엄마 아빠가 돈 대줘서 그치. 유학 그 다녀왔구나라고 스토리죠. 생각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에서 살 길이 없어서 예, 진짜 엄마 아빠가 답이 없어서 이대로 살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호주 갈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안 되겠고 해외 나가서 내가 타향살이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어느 나라가 이제 유학이 좋은가 했을 때 뭐 캐나다, 호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호주가 선택이 되었고 채택이 되었고 이제 어머니랑 그 처음에 갈 비용을 여기저기 빚을 내 가지고 한 2주 정도 체류할 돈만 가지고 혈혈 단신으로 그냥 호주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서 처음에 어학원 다니면서 어학원 마치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청소 이렇게 어깨 매는 청소 말 안 해도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다니는 회사에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토요일은 새벽 5시에 세차장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끼니 라면 먹으면서 차 닦고 그러면 공부하랴 밤에 잠 못 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텼어요? 정말 그냥 가진 거는 정말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비랑 생활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으면 한 20살쯤 됐나요? 맞아요. 딱 20살. 그러면 20살의 나이에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누구 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 때 또 부모님한테 또 염려 끼쳐 드릴까 봐 힘들다는 소리도 못 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진세운 날이 많았고 아무래도 이런 하는 일들이 독한 약품, 먼지를 많이 마시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천식으로 한 달을 앉아서 잔 적이 있거든요. 방을 같이 쓰니까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실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한 달을 기대서 잤는데 나중에 만나서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맨날 끼니가 라면이었고 그래서 지금 부은 거구나. 많이 부었어. 이게 맞아요. 살찐 아시네요. 역시 이게 살찐 게 아니고 부은 그럼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혼자 방을 못 써서 외국인들하고 쓴 거예요? 같은 동료들하고? 한국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이제 쉐어하는데 막 3인 1실, 4인 1실, 막 2층 침대 놓고 이제 돈 많은 친구들은 혼자서 방을 쓰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을 여럿이서 쓸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그런 삶의 과정을 있게 하셨을까? 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네.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지금 그 간증을 통해서 네.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네. 나눌 때 사실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시로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라는 그런 늘 고민이 있는데 그만둬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정말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을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시 마음 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음악 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이런 스토리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간증거리도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간증 때문에 고생하고 싶진 않아요. 그 생각도 종종 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약간 이런.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막 생활하다 보면 네. 사실 주일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그쵸.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너무 확실한 게 네. 부모님의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킨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그런 정말 옛날 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인데 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은 좀 덜 벌지언정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주일은 꼭 정말 가서 졸더라도 네, 토요일까지 새벽까지 일하더라도 네, 대단하다.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쉬고 싶을 때도 있었죠, 솔직히. 너무 많았죠. 네. 너무 많았고 그럴 때는 막 어떻게? 일어나기 힘들었겠지 네. 주일날. 네. 그럴 때는 그냥 같이 교회 갈 사람한테 부탁했던 것 같아요. 모닝콜을 부탁하든지 우리 집 와서 벨 그렇게 눌러줘라든지 끝까지. 네, 절대 진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도 계속 하셨어요? 호주 갔을 때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연고 없이 가면 큰 교회 가서 좀 도움도 갖고 사람도 많이 이렇게 사귀고 이러지.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네. 또 호주 가서도 정말 어려운 이민 개척교회 정말 장소 빌려서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세팅해야 되는 네.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인도 이제 예배인도. 쭉 하면서 섬기고 또 이제 코스타도 이제 예, 호주 있을 예, 때 계속 있었죠. 찬양팀으로 예. 섬기고 아.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사역은.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왜 노래하고 싶잖아요. 네. 목마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나 다시 노래하고 싶은데라는 그 꿈틀거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때는 그래서 세워주는 무대가 없다 보니까 네. 버스킹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버스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연습도 이제 내 방이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서 길로 나갔고 그것도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그 길에서 하는 공연인데도 네. 매주 저를 보러 오시는 외국인들도 있고 예. 한국인들도 있고 그렇게 길에서도 노래로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그렇게 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렇게 버스킹 하다 보면 네. 그 반응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기억에 남는 것들 있나요? 뭐 되게 재밌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막 마이크 뺏고 막 기타 뺏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동전 이렇게 앞에 이게 네. 팁박스가 있는데 그 발로 차가지고 막 동전이 막 이렇게 그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하는 친구들이 가끔 차로 지나가면서 계란을 던진 경우도 있고 요거는 좀 이제 근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또 어떤 분은 추운 날에 이렇게 따뜻한 차에다가 편지 써갖고 주시는 분, 꽃 주시는 분,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넣고 가시는 여성분, 뭐 그런 분도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시다 외국 남자분이랑 지나가시다가 저를 정말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버스킹한 경우가 잘 없어서. 근데 제가 한국 분이세요?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한국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좋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분이 길에서 펑펑 우신 거예요. 진짜 길바닥에서. 그래서 그 옆에 외국인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야 너 욕했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자기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러니까 아니라고 이런 노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도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비슷한 환경에서 호주를 왔고 정말 그 일부러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왜냐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 외롭게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해드리면서 토닥토닥 해드렸는데
그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고,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그 타이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위로의 싱어송라이터. 네, 그래서 이 타이틀을 갖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버스킹에서 그 기억이 제일 진하게 남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살에 가서 7년 있었다 그랬죠? 네, 맞아요. 27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 이게 참 계기가. 금의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영주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메일이 왔고 근데 이제 돈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표도 사야 되는데 정말 돈 하나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MBC 위대한 탄생 3라는 예. 프로그램을 예. 주변에 하도 허락을 해가지고 예, 하게 됐고 예, 합격을 했는데 예. MBC에서 비행기표를 해줬어요. 우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비해 두셨고 딱 예비해. 딱 때가 하나님의 됐으니까. 티켓이네. 네, 하나님의 티켓을 들고 네. 더 그리고 이상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영주권이 있었다면 원래 왕복 티켓을 끊어주는 건데 네. 편도로 편도로. 네, 끊어서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보니까 또 금의환영이긴 하네요. 네. 지금 또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네. 오게 됐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 투입된 거네요? 네, 투입됐습니다. 결과는 좀 어떠세요? 결과는 제가 너무 같이 나온 친구들이랑 즐거웠고 또 경험도 오디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했는데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서 한 최후 70명 정도 예. 그래서 캠프 마지막 날까지 있었고 예. 예,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막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갖고 있는 스토리 가지고 사역도 다니다가 네. 28에 이제 군대를 끌려 아하. 예, 그 나라의 네. 부름을 받고 네. 다녀왔습니다. 그때 김태원 씨가 엄청 극찬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아유 너무 감사한 게 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칭찬을 해주셔서 뭐라고 네. 하셨어요? 제2의 이문세 오. 이문세라고 또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오. 외모도 약간 비슷한. 그런가요? 이문세랑요? 조금 얼굴이 제가 더 조금 동글동글하고. 둥그렇지만. 많이 동글동글하니 전혀 다르죠. 그때는 이제 일을 말발을 많이 해서 좀 헬스했을 때라 어. 좀 이렇게 외모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칭찬을 받고 네. 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네. 많은 것들 결국에 하나님이 네. 한국어는 티켓 해주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또 제 인터뷰가 예. 재밌었는지 예. 제 방송분이 제일 길었다고 또 후문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네,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네. 타이틀을 걸고 네.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은 그때 내가 다시 정말 그만두고 싶었을 때 나타났던 그 버스킹의 그분처럼 지금도 이제 뭐 요새는 진짜 활동 범위가 청소년을 하나님이 엄청 많이 만나게 하세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맡기신 잔과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애들이 제가 아저씨 같으면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날은 운동도 더 하고 선크림도 더 열심히 바르고 아는 형처럼 네, 보이려고. 아는 형처럼 보이려고 괜히 귀걸이도 막 하고 가고 막 이러고 가는데 한 번은 제가 장학재단 이제 장학금을 받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도 이제 또 음악 그만둘까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 이제 동갑내기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현모야 진짜 은혜다. 한 친구가 컨테이너 같은 집에 거의 벽면이 다 곰팡이로 가득하고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몸도 불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고3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모든 걸 내려놨대요. 꿈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랬는데 현모야 너 간증 콘서트 듣고 이 친구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 라고 그러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가지고 주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런 거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 또 마음 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물론 가수는 유명하고 내 노래가 뜨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리에 잔잔하게 두는 이유는 내가 계속 아직 갈 곳이 많구나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지금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관둘라 그랬던 몇 번이 있었나 봐요? 최근 몇 달 중에도 계속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되게 어중간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네, TV에도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많고 예. 또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사실 상처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크리스찬 연예인 안에서도 저는 그들이 막 유명해서 혹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만나고 네, 교제하고 친해지고 네. 이러는데 네. 어떤 저의 어떤 팔로워 그 저의 인지도 이런 걸로 저를 약간 은근히 따시키는 이런 것들 안에서 되게 마음이 많이 상처가 이름 됐고. 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 또 음악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서 이 자리에 있다는 인지를 갖고 있는데 마치 내가 뭐 혹은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외모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인지도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혹시나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님께서 늘 다시 마음 다잡게 하시는 그거 제일 큰 거는 네. 이런 사역지 가서 네. 뭐 저 먼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를 가면 네.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자주 다니시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에 그런 곳은 예. 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전쟁 거길 난민들. 다녀오셨어요? 네네. 다행히 오. 또 걱정하실까봐 예. 제가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은 아니고 난민들 촌이니까. 난민들이 예. 이제 피난을 온 예. 이제 폴란드에 예.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피난을 와서 피난소에 예. 이제 가 있었고 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 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 분들을 위해서 노래해주고 싶어요 라고 진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위로 힐링 콘서트를 해주러 예.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느낀 게 네. 하나님 보내주세요로만 기도를 해가지고 자비량으로 비행기표도 해주시고 숙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응답을 너무 바로 해주셔서 예. 자비량으로 다녀왔고 딱 한마디에 한마디 네 단반하셨군요. 맞아요. 네. 그때 중요성을 정말 깨달았고 예. 가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위로를 해야 되니까 잔잔하고 뭐 위로가 되는 가사를 준비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전으로 생각해서 정말 신나는 노래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놀게 오히려. 예. 만들고 하게 왔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지혜였던 것 같고 너무 즐겁게 하고 왔고 거기는 이제 젊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이들밖에 없는데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투입됐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수재가 나면 체육관에 모아놓고 텐트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텐트도 이제 제가 간 얼마 뒤에 또 지원이 받아서 왔고 그 전에는 그냥 진짜 뭐 줄 쳐놓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테이프 해놓듯이 그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또 텐트를 또 후원이 들어와서 이제 약 칸막이에 이제 해서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노래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이들 목마 태워주고 업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품에 안겨요. 아빠 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네. 함께 놀아주는. 네, 공차 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아요?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맞아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정말 천막대기 그런 집에서 살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를 이해할 수 못했을 있었을까라는 텐데. 생각도 들고 더 자주 가고 싶고 더 많이 가고 싶고. 근데 이제 내가 재정적으로 이 부족한 것들이 그런 걸 발목을 잡을 때 제일 속상해요, 사실. 더 많이 달려가고 싶은데 그러지 근데 못해. 자비랑 선교가 정말 귀한 사역이지만 네.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상황이지 않을까. 맞아요. 혹시 아내분은 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말 아니 아내한테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비량이야. 정신 차려. 지금 애도 있고. 아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세상을 몰라.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아내가 너무 신기한 사람인 게요. 네.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랑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제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는 여자였어요. 저보다 6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신기한 게 장인 장모님도 결국에는 저는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거든요. 장인 장모님이 6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는 딸이 있는데 엄마랑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산다는 얘기, 또 음악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장인 장모님도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현모는 양초를 얻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모 양처 진짜.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네. 2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하나는 제 그 페이스북 그 SNS를 몰래 지켜봤대요. 네. 어떤 오.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오. 네. 근데 마음에 들었대요. 첫 번째로. 오. 두 번째는 제가 와이프 나랑 왜 결혼했어 물어봤더니 오빠랑 있으면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지 않아서 오빠랑 결혼했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또 울컥.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나요? 아내분이 신앙이 네. 대단했었구나. 네. 어디서 만났어요? 와이프가 네. 교회 이제 새벽 청년들 다 같이 새벽 기도할 때 특별 네. 새벽 기도 때 네. 그때 정이 확 들었어요.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네네. 왜냐면 어. 와이프는 그때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김길이 문지인이네. 그렇죠. 네. 새벽 기도에서 만난. 맞아요. 네. 길이 형이랑 그 얘기 아무래도 네.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2주 동안 저는 이제 프리랜서고 네. 와이프는 또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다 같이 식사하거든요 아침에. 네. 그래서 식사하고 네. 출근할 사람은 출근하고 그쵸. 점심까지도 또 있을 사람이 있고 또 저녁까지 있을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남은 2사람이 항상 와이프랑 저였던 거예요. 아하. 그때 이제 더 깊어졌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렇게 또 근데 그 와이프가 네. 환경을 보지 않고 현모 씨만 바라봤나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조금 덜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이제 딸이 태어나고 나니까 살짝 그러는데 네. 그래도 전적으로 응원해주고 네, 여자들은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약간 그 불안증이라 그럴까 우리 남편이 그렇죠. 뭔가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괜찮아요? 지금 아기 낳았죠? 네, 얼마 전에 6월 24일 날 너무 예쁜 딸을 하나님께서 아니. 첫째를 저 사진 아까 보여주신데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떡하면 좋아요? 저도 너무 이뻐서 죽겠어요. 그니까. 근데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요? 제가 36에. 결혼 6에. 네, 36. 와이프는 딱 좋게. 30살에. 네네. 딱 맞아요. 좋을 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네. 마음이 좀 달라지나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왜 네. 그런 거 있잖아. 내 걸 챙겨서 아이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자비랑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네. 맞아요. 사실 정말 딸 생각으로 되게 가득해지더라고요. 진짜 딸이 태어나고 그쵸. 나니까 정말 물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훌륭해 하셨지만 나는 엄마 아빠 같이 키우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맞아요. 일이고 내가 맞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맞아요. 되겠다는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부모님이 조금 뭐랄까 그때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이제 공부도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은 내 일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가되 뭔가 재테크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편법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정을 잘 관리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근데 제가 이제 선배로서 네. 그러니까 나는 목회고 찬양 사역이지만 네. 같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역자니까 네. 그
주님 위해서만 올인하다 보니까 네. 사실 자녀들에게 네. 좀 소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모 씨는 네. 아주 좋은 아빠로서 네. 아이들에게도 네. 좋은 추억들을 남겨줬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네. 내가 주님 영광에서 올인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껏 자비랑 선교도 다니고 뭐 하잖아요. 네. 그거 다 심는 거예요. 맞아. 아멘. 공짜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나중에 거두게 하시는데 네.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음. 거두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 더 나시죠? 아멘. 아니죠. 하나도 나는 게 아니라 네. 둘 더 나야지. 둘 더 날까요? 예, 그렇지. 제가 셋인데 셋 부족합니다. 네 갑시다. 예, 어차피 뭐 내가 키워줄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맞아요. 그냥 예. 근데 맞아요. 아이를 보면서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셨어요? 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셨어요? 네. 제가 24살 때 아이고. 왜요? 아버지가 이제 구강암으로 아이고. 네, 너무 괴롭게 지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아기를 엄청 예뻐하시는 분이신데 네. 그게 너무 아쉽고 예, 근데 또 그때도 이제 제가 호주에서 한창 막 영주권 때문에 열심히 살 때여가지고 잠깐 들어왔을 때 다행히 임종을 지켜봐서 그래요? 예, 중환자실 나오는 거 보고 또 이제 제가 한 보름 정도 제가 직접 간호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왜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잖아요. 어때요? 느껴지는 게 달라요? 아빠가 좀 우셨던 눈물 흘리셨던 기억들이 좀 몇 개 왜요? 있고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미안하셨구나. 어쨌든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거를 되게 미안하셨구나. 많이 미안해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네. 왜 이렇게 아이를 보면 네. 다짐을 하잖아요. 네.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다짐 어떤 거예요? 제가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 아까 많이 만난다고 네. 했는데 아이들을 네. 보면서 예. 엄마 아빠가 얘를 경제적으로 잘 키워야지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치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우리가 꼭 먹고 살고 막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야. 우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많이 심어주고 싶어요, 아이한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거. 네, 아멘. 근데 이제 아빠가 되셨는데 아빠가 되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좀 헤아리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조금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맞아요. 제가 이제 음악을 만들고 노래 가사를 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네. 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정말 세상을 다 줄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알아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앞으로 이 딸 때문에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써내려갈 그 찬양들도 예. 기대하게 되고 그럼. 설렘이 있고.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어머니가 네. 혼자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와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해졌거든요. 예. 사실 이것도 어머니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나라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에 나왔고 어머니는 계속 비닐하우스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그 비닐하우스도 쫓겨나게 된 땅 주인한테 어떡해. 그런 일이 이제 얼마 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 지내셨는데 노후를 이렇게 아직도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사실 꼭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편하게 사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그래도 쫓겨나긴 하지 말으셔야죠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엄마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러는데 아무튼 얼마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좀 비싸게 들어가는 그런 정말 지금 원래 비닐하우스에는 그나마 좀 크게라도 있으셨는데
정말 작은 그런 곳에서 예. 이제 매달 그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일단은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또 아들 입장에서는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와이프도 있고 네. 아이도 있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많이 어때요? 무겁죠.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일단 저한테 쓰는 거를 참 못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공연을 다니는 사람이면 이제 옷도 계속 새로운 것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 SNS 보면은 예. 한 몇 년 동안 계속 옷이 반복돼요, 그냥. 어. 네, 여름 사역에 돌려막기 하시는군요. 여름에 계속 그것만 입고 있고 겨울에 계속 그것만 입고 있고 예.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재정들을 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집안에 어머니한테 쓰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앞이 안 보여요라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그게 제가 음악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사실 하는 돌아오는 원망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재정의 훈련이 힘들었는데 정말 많이 제가 훈련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요새 사실 제가 생각한 만큼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옛날 같았으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저 음악도 그만둬야 돼요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딸과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굶지 않고 있는데 우리 딸 분유 잘 먹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많이 잘하셨네요. 네, 엄청 많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 네. 감사하려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맞아요. 해석하려고 무슨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방송도 하러 오게 하시고 또 좋은 걸 그러면 만나게 하시고 6살 어린 와이프는 어떤 반응이에요? 와이프는 제가 그래서 예. 최대한 배고프지 않게 예. 열심히 집에서 요리해주고 알뜰하게 장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네. 남편의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네. 좀 만족하지 않을까.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이제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하. 연애 4년 하고. 연애를 4년이나 했어요? 네. 중간에 삐그덕찌그덕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싸우고. 오 진짜? 네. 결혼해서는? 결혼해서도 한 번도 안 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사는 부부예요? 와이프랑 저랑 MBTI가 정반대인데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자람이 보였을 때 네. 보통 그럴 때 싸우잖아요. 그쵸? 저 사람이 모자람이 보였을 때 저 부분 내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저의 모자람이 나타났을 때 와이프가 이래서 나를 만났나 보다. 완전히 돕는 배필로 샀네. 성경처럼. 그런데 살다 보면 좀 짜증나죠. 삶의 환경들이 달랐잖아요. 살아온 환경들이. 네. 그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네. 서로 맞춰가면서 갈등도 있고 그러는 네. 건데 네. 예? 서로 조금 아니다 싶을 때는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상황인가요, 서로? 둘이? 와이프가 조금 돌직구 날리는 편이고 저는 이제 쓴소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와이프는 저를 통해서 말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건강하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법을 배워나간 것 같아요. 그럼 주로 네. 아내가 돌직구를 던지면은 네. 좀 많이 수용하는 쪽인가 보구나. 네, 저는 최대한 많이 수용하고 제가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고쳐나갈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살고 있네. 그래서 남의 남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내 남편하고 비교하게 돼가지고. 근데 종종 화나는 이렇게 조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도 애 낳으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약간 웃기게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말 좀 심하게 하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많이 화난 것 같으네. 네. 그 상황을 웃으면서 넘길 수 우리 있는. 현모 씨가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냥 아이에 대한 기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은? 아유, 이렇게 참 엄마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훈련이 돼서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데 아내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내가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아내와 엄마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 계획은 저는 정말로 이 위로의 싱어송라이터라는 타이틀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래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달려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겨우 그런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에 제가 건강하게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다면은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현모 씨가 찬송가 음반을 발표했다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한 곡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